예,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부분입니다. 예,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9절 부분은 모든 지혜에 대한 재검증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은 참지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12장 내용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논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증거, 그리고 7장에서 12장 후반부는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7장에서 9장은 악한 세상에서의 대처 방안 가운데서 오늘 이제 7장 부분은 바로 악한 인생에서의 이 대처 방안에 속하는 바로 참지의 가치를 말합니다. 결국 악한 세상에서의 대처 방안이 뭐냐? 참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혜는 뭐냐? 바로 보다 나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로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지혜다. 그래서 오늘 7장 참지의 가치 가운데서 1절에서 14절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바로 보다 나은 지의 유익 부분, 그리고 뒷부분 13절에 14절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르호보암에게 바로 솔로몬이 교훈한 내용이죠. 왕으로서 마지막 말년에 지은 내용이 바로 전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 전두서는 코헬렛이라는 말로서 바로 자, 모임을 부르는 자, 이게 나오죠. 코엘렛. 모임을 부르는 자,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 이 전도서는 바로 시가서 가운데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 시가서 가운데서 바로 네 번째죠. 마지막 청년기에는 바로 아가서를 지었고요. 그리고 장년기엔 잠언을 지었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한 개론을 먼저 얘기하고 점차적으로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로 노년기에 누가 바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특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많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화와 수많은 많은 것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잖아요. 그도 역시 자기 아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바로 가치로운 것은 바로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지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논한 내용이 바로 7장 부분이다. 자, 그래서 참지의 그 가치는 곧 어떤 인생에 대한 조언에 해당되는 말로서 이 참지의 가치가 첫 번째 1절에 10절 부분은 보다 나은 것들을 택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하여? 세상 어리석은 행동보다 좋은 우매자의 행동보다 보다 나은 그 행동들을 택하는 것이 바로 잠재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도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기름 이런 것이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거. 이런 것에 뭐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꼭 기름만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육체적으로 좋은 것들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이런 보이지 않는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이잖아요. 좋은 이름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적인 것보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충분히 감당하고 사는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죠. 2절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은 바로 죽는다는 거죠. 어디? 조상집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잔칫집을 완전히 무시하고 잔칫집에 가는 건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제 비교적으로 볼 때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끝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라?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이 교훈의 말이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라고 했잖아요, 산자. 예. 그래서 당연하죠. 뭐 죽은 자가 됐습니까? 산자에게 교환한다면 반드시 살은 사람은 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뭐냐? 결국은 산자는 말은 뭡니까? 너희는 나중에 뭐 추상집에 갈 자라는 것을 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끝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상집에 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니까 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 그 세상의 뭐 기름, 육체적인 거, 보이는 것들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이름, 궁극적으로 세상에 가지는 진짜 성도로의 삶, 영예, 그죠? 뭐 이런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좋은 이름에 더 가치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3 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왜 마음에 유익할까요? 자, 슬픔이 웃음보다가 뭐가 낫느냐? 자, 이 말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항상 기쁘고, 아, 왜 얼굴에 수심이 쌓여서 보기 안 좋잖아, 우리 얘기들은.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이제 3절 말씀은 1-2 절과 다 연관된 내용이죠. 주상집에 가는 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러니까 잔치집 주상보다도 궁극적으로 뭐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죽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4 절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앞부분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교훈이죠. 지혜자는 바로 어디 있나? 주상집에 있고 우매자는 본인집에 있다.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을 지혜자와 우매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우매자, 지혜자를 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죠? 주상집에 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고 잔치집에 가는 것이 바로 우매자라는 것을 바로 2 절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4 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다.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되 우매자의 마음은 본인집에 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5 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결국은 2 절에서 밝히지 않은 구체적인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가 우매한 자들이냐? 예,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오히려 유익하다. 물론 인간적인 어떤 교훈이나 책망도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 특히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많이 있죠. 네.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잘못된 거야. 하라. 율법 613 항목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365 개가 하지 말란 내용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248 개는 그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인간이 해야 할 어떤 책망 부분에 포함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6 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예,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거 다닥다닥 소리 나면서 가시나무는 금방 확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면자들의 이 웃음소리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금방 사라지고 없을 소리니까 바로 이것도 헛되다. 항상 우리가 웃으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예. 이렇게 인제 어떤 소리로 웃음소리가 오래 못 가고 여기에 너무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특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즐겁게 노는 이 자체가 그죠. 또 거기서 좋은 말이 옵니까? 뭐 직장 상사 욕도 하고 뭐 친구들 흉도 보고 뭐 며느리 욕도 보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뭐 만나면 그 뭐 남녀 간에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웃어가면서 즐거운 것지만은 잠시 사라져 가는
예,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고 다 헛된 내용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고 다 짧은 인생에 보이는 기름과 같다는 거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7절에서는 특히 지혜자는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우매하게 하고 특히 또 뇌물이 사람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 뇌물 얘기는 바로 솔로몬이 특히 왕으로서 그죠? 제일 처음 구한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내가 판결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보다 부와 영예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처럼 바로 솔로몬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 뭐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뭐 사 판결할 때 뇌물을 받지 마라. 그래야만이 뭐 해야 된다. 명철해지고 네가 이 나라를 잘 내가 다스린 것처럼 너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 솔로몬 다윗 왕국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교훈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르호보암도 제대로 그 솔로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왕들은 없습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물론 뭐 일부 왕들이 그죠. 선한 왕도 있지만은 대부분 남북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예언 말씀대로 다시 압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결국은 역사의 이 성경 역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것도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얘기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는 보통 일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흥분하고 재밌고 막 마음을 많이 둡니까? 그죠? 들뜨기도 하고. 예. 그래서 끝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보면은 끝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근데 이 말은 그런 것을 세상적인 이런 말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내용으로서 그죠? 그래서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다 살아볼 때 힘도 없고 나약해 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때에 바로 뭐 일의 시작 끝이 바로 시작보다 낫고 바로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다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노를 바라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고 또 우매자들의 그 말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고.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어 노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노를 바라면 안 되고 이 노를 바라는 것들은 바로 우매자 우매자들이 품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르나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죄가 아니니라. 주로 옛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거,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 특히 인제 노년이 되면 주로 그렇죠. 옛날에 모해가 하는 얘기들이 보통 과거 얘기잖아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들어 주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상대방들이. 예, 그래서 그런 데 취해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실패한 인생들, 현재의 삶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과거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는 바로 유상같이 아름답고 바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도 햇빛을 보는 자라는 것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지혜는 바로 유상같이 아름답다. 지금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갑자기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뭐냐?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인제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은 앞부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지혜는 어쩌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한 우매자와 지혜에 대한 내용을 쭉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 그죠? 주상집에 가는 거 그리고 좋은 기름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 거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낫다. 이게 다 지혜의 내용이니까 이런 지혜 또 책망을 듣는 거.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을 듣는 거. 그죠? 또 조상집의 마음을 본인 집에 두지 않고 오히려 조상집에 있는 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탐욕 어 탐욕을 멀리하는 거. 그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이 지혜는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뭐냐 바로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가치롭다는 거죠. 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예,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 그래서 말씀을 결국은 인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곧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13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갑자기 또 이 일을 하는 지금 12 절까지 쭉 우매자와 지혜자의 말하고 또 지혜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다가 13 절에서는 갑자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 부분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주권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좀 어렵죠 이런 내용이. 저도 이걸 읽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아유 무슨 맥락에서 이걸 갑자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인제 항상 인제 교사라는 것이 바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자는 항상 이 흐름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있는 내용만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인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강론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전체를 처음부터 같이 해 가는 것이고 그죠? 설교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몇 구절 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요 한 구절만 따가면 하나님 주권만 설명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죠. 앞뒤 저는 맥락과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현대 교회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부분에서 좀 문제다. 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자나 또 듣는 성도들도 무조건 그 하나의 단어에 치우쳐 가지고 그 말씀에만 구절 말씀에만 치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전도서의 이 7 장의 전체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전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전체가 또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성경 전체를 배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13절 말씀 뭐냐?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건 뭡니까? 결국은 지금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 구절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전도서 3 장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 만사가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자 여기 이게 인제 자 14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깨물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할 때. 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뭐 추가하면은 뭐 한이 없겠죠, 뚝상을. 그죠? 예 좋은 것과 나쁜 현상들을 추가하면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할 때 미워하는 것도 심리적인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날 때 죽을 때라는 것은 바로 뭐 인 인륜지 대수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런 것들은 세상의 대성사 세상 만사의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대소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이나 사소한 일상 얘기나 일륜지 대수사나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 근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했다는 거. 저 앞부분에 설명이잖아요 지금까지. 3장 1 절에서 9 절까지. 그리고 11 절에서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때. 때때때 무슨 노래 같은데 옛날에 유행가. 그래서 이 때를 따라 했잖아요. 애떡했잖아요. 하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전부 다 벌써 때때때때 나오잖아요. 계속 때때때. 그래서 이거 누가 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만약에 처음 어떤 기존에 어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을 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슨 소리야 세상에.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때를 따라 사는구나.'라고 놀랄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어릴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와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일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누가 이 주어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주셨겠구나. 예? 그래서 내가 심리적인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고. 그래서 이게 인제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 예정론이다. 예?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작정과 예정은 구분되죠. 예정은 구체적인 인간의 구원사를 말하지만은 자 크게 볼 때는 인제 예정 미리 정한 것이니까 거기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미리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해 놓고 그 때를 따라 이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역사를 한다는 것이요. 왜? 그것은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해야지.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하고 계획대로 해야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 하면 뭐 인간이 눈치 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창세 전에 다 작정하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역사 처음부터 끝이잖아요. 인류. 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였는데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 시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들에게 녹을 쏴 이 얼음을 줘 가지고 애쓰게 했다는 거예요. 애쓰게도 하고 녹어도 주고 얼음 주고 때를 따라 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인간의 감정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세상에 여기 존재하지 않는 현상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힐 정도로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한 내용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왜? 이거 했다가는 그냥 뭐 물론 이제 기독교 예정론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 주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없어지니까 나태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말만 볼 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인간 차원에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당신이 계획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나를 죄 짓게 했으니까 예 당신이 책임져. 이래 되는 거죠. 내가 못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 아니야. 이래 되니까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차원에서 끌어와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감히 인간이 그죠?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죄의 책임을 묻더라도 인간은 감히 반항, 저항 예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다. 로마서에 어찌할 핑계를 댄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로마서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다."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줄대 주권이 얼마나 크고 인간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전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어떤 수준 레벨에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다 생각하기 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 자 13 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예. 얼마나 이 하시는 일이 주권적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권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래서 앞부분 말씀드린 갑자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느냐. 그죠?
지금까지 어리석고 뭐가 지혜고 뭐가 우둔하고 쫙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면 뭐가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속성을 계시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전도서는 인간의 이 때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얼마나 시간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전도서거든요. 인간은 시간, 그 때에 따라 젬마 어떤 기간에 사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든 역사 섭리를 주관하시는, 굳게 하는 것도 펴게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뭐의 그 능력, 하나님의 특히 이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들을 특히 계시하는 내용이 전도서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그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순간에 사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13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아우를 설명하는 동시에 앞부분에 어리석은 그 지혜로운 자 여기까지도 포함되죠. 다 그런 일들은, 이거는 어리석고 이것은 지혜로운 자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다, 어떤 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고 이 역사 섭리, 그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곧게 일을 주관해 나가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굳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굳게 되는 거죠. 굳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차원에서는 뭡니까?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 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누리며 살아는 거예요. 인정하고, 너희들은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명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는 뭐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원리적인 설명입니다. 원리적인 설명.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이 과정 속에서 성경 그라마 전도서처럼 다 됐느냐?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들은 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하냐? 너희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저주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제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위험하죠.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걸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게 되고, 사람들은. 자, 그렇습니다. 왜? 막 하나님 인간의 절대 주권 속성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가기가 좋습니까? 편안하고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다 싫은 거라. 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성경이 왜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과 원리 작전, 그걸 설명하는 내용과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책임도 묻고, 과정 속에서 물론 이 부분은 다 전체적인 하나님 작정 섭리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뭐냐? 어떤 거는 뭐 뭡니까?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건 원리적인 얘기죠. 그런데 뭐 뭡니까? 인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무슨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반드시 행함이 포함돼야 된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에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강의할 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한 곳에 치우쳤는데 이 사고가, 아니면은 이 전체를 같이 보고 왜 이 부분은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데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행할 부분을 같이 설명하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포함 관계로 봐야 된다고, 모든 성경은. 작정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포함 안 되는 거 없지만, 이 과정 역사 섭리 속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부모 관계에서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네 행위에 따라 심판도 하고, 또 행위에 따라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그냥 용서도 해 주고, 어떤 자는
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도 하고 또 그 결과대로 자기 말한 대로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야 이 모든 것은." 그거는 원리죠. 그걸 모릅니까? 전제가 당연한 건데. 이렇게만 강의한다면은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붕뜬 강의가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신의 차원에서만 하나님 입장에서만 설명하는 강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고 이 역사 섭리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미 부모와의 관계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야 너 안 하면 때릴 거야." 이 내용 속에서는 그대로 그 교훈을 해야 되고 책망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유의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절대적인 이런 오늘 들어봐도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섭리 속에 들어오면 뭐 자유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작정 속에 포함 안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쉬운 논리를 왜 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가르치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무슨 뭐 예? 하 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진짜 아 참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게 결국은 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예 뭐 어떡합니까 그죠? 예 궁극적인 얘기죠 이거는. 예. 또 제가 뭐 그래서 크게 화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저도 모르게 쪼끔 흥분했지만은 이제는 뭐 그렇게 뭐 하시라고 뭐 어떡합니까 제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아 제가 참 과거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한쪽에 하나님 절대 주권에만 속했는데 그 성경 내용 자체가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구분해가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주 핵심 내용입니다. 아니 자유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논쟁이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교리적인 차원에서 통합 합동이고 뭐 다 갈리잖아요 이게. 조금 더 보수냐 진보냐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쪽이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모든 신학들이 갈리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듣는 성도님들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정립이 안 되고 어느 쪽에 속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예 이게 있는 그대로 하되 뭐 그대로 이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이게 바로 해석학에서 기본이잖아요. 문법적 해석. 문법 해석은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 앞뒤 전후 이 문맥을 말하는 건다. 이것을 보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이 결과적인 원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과정 속에서 말하는 거 구분하면은 성경은 극히 어렵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은 그 책을 많이 읽거나 뭐 국어 공부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 학문을 제가 안 했지만은 이건 뭐 그냥 뭐 누구나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내용 보고 또 쪼끔 더 어려우면은 뭐 지식 보고 학자들의 견해 살펴보고 학자들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견해만 보면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봐야만이 이 사람 견해도 하나의 가르침에 불과하는가가 되면서 거기의 장단점을 다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사람의 가르침은 이런 앞선 것도 있지만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종합주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일반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 어 보편화된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 주장이 최고야. 뭐라 해도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뭐 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인제 이단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잘 구분하시고 이 성경 강론을 들으시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서 제가 또 성경 해석학 내용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게 된다면 제 말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제대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특히 이 문맥적 해석을 잘 구분해가 문법적 또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인제 기존 신학에서 가르치는 기본이죠. 자, 오늘은 전도서 7장 1 절에서 14절 부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내용은 지혜와 우매자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죠? 말씀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우매하거든 지혜자든 간에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일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과정들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죠? 공고한 날에는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인생의 그 현상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과정을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뭐 행복한 날에 기뻐하는 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행복이잖아요, 그죠? 또 이 행복도 바로 뭐냐, 그죠? 어떤 행복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다. 이 김경일 교수가 이제 뭐 행복 강의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게 목표자, 목표가 아닌 거죠. 과정 속에서 사소한 일,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죠? 사소한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이란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은 그때만 누리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은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평생 살면서. 그죠? 그 결과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상대방과의 관계, 특히 이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죠? 저 이웃에게,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그잖아요.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뭐냐? 지금 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게 없잖아요. 뭐 신인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뭘 인간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웃에게 가난한 자고 이 이웃에게 약한 소자에게 하나 대접하고 모든 너희들이 하는 거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다?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뭡니까? 이타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뭡니까? 많은 선행을 베푸는 행복을 누리잖아요. 결국은 이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사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타적인 사소한 관계를 통해서로 관계가 얼마나 하버드 대학에서 한 75 년간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버드 출신과 아주 빈민층의 출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 년간 추적해 조사한 결과 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나? 그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소통하고 특히 이타적인 관계 속에서 잘 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돈, 지위, 명예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행복하고, 그죠? 또 장수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그죠? 고독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공고한 날은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죠? 하나님과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그죠? 이것이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지만은 누구의 관계, 그죠? 바로 행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근본적으로 주장하시는,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가 바로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근본이죠. 가장 우선이 될 때, 그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행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도통하게 되면 장래에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게.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상대방이 도와주리다. 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돌봐준다. 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면은 진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게 뭡니까? 바로 어 친밀한 관계다. 이타적인 관계고 결국은 그죠? 행복이란 목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소한 도구에 불과하고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바로
이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특히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뭘 배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관계를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타적으로 사랑했고 또 내가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이 형통한 날과 이 인간관계의 행복한 이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며 진짜 하나님이 주어주신 나름대로의 뭡니까? 사명을 나름대로의 언사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전투 7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